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태풍이 또 온다 그래요. 한반도에 열폭탄이 떨어진 것 마냥 계속 그 뜨거운 공기가 계속해서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마 9월달까지도 받을 때까지도 이렇게 더울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 유의해야 합니다. 또 이에 코로나 사태가 또 벌어질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가 또 다시 또 방역에 대해서 최고의 국가지만 그래도 내 개인적인 위생관리를 정말 사람들 모이는데 많이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온역과 모든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러분, 살아있다고 산 자가 있는 반면에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있고, 또 죽은 자가 있지만 죽어도 산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산자예요. 우리가 볼 수 없으나 산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 대해서는 산자라고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시대에 지금 진정으로 지금 깨어있어야 될 시간이 왔는데, 깨어있다는 것이 산 거예요. 그 깨어있는 것이 산 것인데, 정확한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그들의 심적인 변화, 산적인 변화, 또한 영적인 변화. 할렐루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죠. 나의 본 모습이 죄성이 다 죽어지고 녹아지고,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는 편지 속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 시대에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났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사상 마냥 남자 우월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하는 거에서 여자가 절대적으로 끼어들 수도 없고, 말을 걸 수도 없고, 말대답할 수도 없고,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그 자존심, 자만감, 이런 들이 엄청났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조심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윈윈, 그들이 나쁜 모습만 보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할 수 있다면 그들을 품어하라. 할렐루야.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 나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하시면서 전에도 안 믿는 자 있고, 안 믿어도 왜 나를 교회 안 데리고 가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걸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지문 다르듯이 성격이 다 달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단결해야 되는 입장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이기에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여서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거 준비하면서도 생각한 게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낙이 타고 입성하는 예수께서 들어가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어서 오십소서. 그들의 심령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자기네들이 종살고 있고 침략받아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분인 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속을 다 알고 있고 인본적인 사상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야, 우리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께서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늘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일들을 얘기해도 믿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믿지 않으면서 하늘의 일들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믿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잘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붙잡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산자는 호흡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영적인 것이 살아있지 못하면 찬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요, 예배를 자꾸 사단은 여러분들이 예배 안으로 못 들어가게, 그 안식에 못 들어가게 자꾸 끌어당깁니다. 자꾸 끌어당겨.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며 마음 상하게 하고 또 약속이 급하게 잡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의 신적인 것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자, 14절에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이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얘기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그만큼 어려운데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 가정 지키기도 바쁘고 내 사업 지키기도 바쁘고 모든 것들이 더 바쁜데 이웃을 어떻게 돌보냐고 하는 거야. 어떻게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로 하거나 그들이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의 도움을 줘야 돼. 할렐루야. 아니, 모르는 거 물어본다고 성질 먼저 내면 어떡하냐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것도 실천이야. 사람의 실천. 알려주면 되냐, 몰라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람 상처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외국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타국에서 온 그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그냥 도와줘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지식이 학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웬만한 것들은 다 대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다면 여러분, 도움의 손길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마음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행함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주는데 길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로 가서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절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10분 거리만 가면 지하철역이 나오는데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타면 어디든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사통발달이에요. 빠릅니다. 2시간 안에 다 들어가니까. 어떠한 곳이든지 2시간 안에 다 들어가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상황과 내가 길이라는 얘기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져. 내 스스로 나는 악해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악해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또 악해요. 그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실천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무거운 걸 들었을 때 도와주고 이어주고 올려주고
또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누구든지 성경은 지금 기가 막힌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2절에 보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사랑임은요, 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들, 그것도 능력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과 내용들, 또한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한마디 한마디 기도해 주는 것들, 여러분, 이거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도가 얼마만큼 힘드나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불이 꺼져 있고 예배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정말 차선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이기에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 예배하래요.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같이 동행하고 동료가자는 그들이 있으면 다 품어안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얘기해요. 서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겠습니까? 열매가 맺어지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사랑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통하여.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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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깨어있다는 건 영적인 충만을 자꾸 채우고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니까 내 기쁨을 놓치지 않고 뺏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반드시 그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이 교회들이 정확한 일들을 이끌어 나가고 사랑을 실천하면 이것들을 자꾸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해야 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또한 부지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언니들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산기도 다니면서 목사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목사 안 하겠다고. 아니, 목사들 생각해보면 예전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러 성경학교 다닐 때 보면 전도사님 보면 단벌 심사 갖고 마이 한 벌 있고 여기 막 빵꾸난 거 막 기어 있고 떼어 있고, 응?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 우리들이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다 집이라도 쫓아가서 그 집 문 앞에서라도 기도를 했어요. 아픈 데는 없는지,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친구가 나올 수 있도록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순수한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돼요. 감기 앓았던 그가 감기를 났었다. 다리를 다쳐서 못 나왔던 애가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를 친구들이 가서 양쪽 팔을 잡고 그놈은 목발을 짚고 나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순수해야 돼요. 그 사랑이 못 이겨서 친구가 나를 위하여 어깨를 빌려주고 부축을 해주고 그 모든 뒤에 바탕의 배경에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순수함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까먹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져.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서 전도사님을 따라 수련회를 다니고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 또한 캠프파이어 하러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같이 다니고 개척교회에 봉급차가 없으니까 전부 차편을 다 알아봐서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순수함이 오늘날 저를 만들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영적인 것을 또 미리 알게 하셔서 죽으면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생명은 더 중요한데 그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대신 그 대신 치러진 그 십자가의 그 피값이 나의 목숨값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없고 찬양하지 못할 조건이 없고 지금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찬양하는 것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소홀해서는 안 되고 내가 주님 거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진정으로 나의 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도 선물, 복음도 선물, 영생도 선물, 천국도 선물, 다 선물이에요. 또한 태의 열매 또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후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엉망이에요. 뒤죽박죽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있다는 얘기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예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어도 살았어요. 사자가 그를 봐도 못 본 척하고 누가 죽어나고 계시겠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타서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너의 주권 어디다 놨냐? 너의 주권은 네가 가지고 살고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도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 또한 교회를 청소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청소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청소하면서도 그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어요, 지하교회가. 근데 서로 비밀이에요. 오늘도 그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간도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워십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내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한 일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높일 때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급받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너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자 누구냐?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렇다면 죽은 자는 누구냐면 세상 것만을 위하여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가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데 내 이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티끌입니다. 먼지. 원문으로 보면 원지래요.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너희는 흙으로 다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벌써 나타나서 그들은 광야에서 흙으로 다 붙여.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셨어요. 오시겠다는 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내가 바로 오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일본 쪽에가 일본에 지금 원자로가 또 파괴되어져서 알게 모르게 또 방사능이 엄청나게 바다로 쏟아져요.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는 생선을 먹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또한 이 자연을 훼손하고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나라 땅인데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길 원한다고 얘기했어. 그 평강은 산자만이 누릴 수 있고 산자만이 알 수 있는. 그렇다면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약속을 믿고 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내 기쁨과 똑같이 너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하늘문이 열어지고 불병거가 확 내려오더니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가.
엘리사가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근데 선생님 그냥 가시 못합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니?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병거 타고 올라가면서 그게 옷자락이 떨어집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대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말라서 마른 곳을 걸어 지나가요. 똑같이 엘리사 또한 겉옷을 가지고 쳤더니 똑같이 됐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전파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져야 되며 똑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한 1세대의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들을 이끌고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껏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외칩니다. 가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강하게 담대하고 가라!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해주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다면 발을 내딛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산자예요. 산자. 그렇다면 거기서 죽은 자는 누구냐? 미디안 광야에 가서 가는 여정에 보니까 물도 없고 가도 끝이 없는 길들을 계속 왔던 길인데 또 왔던 길인데 여기 지났던 길이잖아. 또 가냐? 또 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지도자를 향하여 꼬투리 잡고 올라 교회를 흔들고 다툼의 여지를 만들고 쓴소리를 하며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죽은 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실까요?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그들도 잠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밤새껏. 늘 세상 속으로 끌어가려고 그러고 늘 악의 쪽으로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침투해? 생각 속에 침투해서 오늘은 이래도 되겠지. 내일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쪽 생각에는 CF 광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쪽에는 천사가 아니야. 참아야 해. 네 스스로를 놓치지 말고 네 정체성 놓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너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 이렇게 하는 한쪽의 음성이 있고 또 하나의 음성은 여러분 이 치약 선전에서 이렇게 곡괭이 들고 파먹는 그 악마처럼 생긴 것이 그 음성이 또 어두운 야 지겹지 않냐? 늘 반복되는 일상 늘 똑같이 살아가니 뭐가 이 인생이 재밌냐? 이제 그만둬도 돼. 힘들잖아. 너 괴롭잖아. 아프잖아.
늘 상처받아왔고 늘 힘들어했는데 뭐 미련을 두고 있니? 하지 말라. 이제 놔버려. 그만해도 되잖아. 그 사람의 선택은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탁 들어오니까 성령이 붙잡아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될까요? 눈물만 조금씩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불찰이요. 이 미련하고 어두운 아둔한 생각 속에 살아왔던 날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다고 용서해달라. 손을 뜨거운 심장이 뜨겁게 느껴지면서 엉엉 울게 만드신 다음에 온몸이 또 열이 나기 그들이 안 되던 방언이 또 터지면 주야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제가 산기도를 다니기도 시작했고 또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알게 하셨고 그 사명은 목숨과도 같은 거고 생명과도 같은 건데 이제는 안 해요 못해라는 소리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날 신학대학을 나와도 사명을 받아도 임직을 받아도 사명을 내팽개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있는 거. 한 영혼이 만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천하를 다 준다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만인이나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이 될 거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은 본향을 향하여 가서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가세요.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없는 믿음 없고,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 또 사단의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말씀 붙들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길이 없고 저리 봐도 길이 없어도 주님 바라보는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매 수십 년을 믿었어도 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하는 것만 같고 교회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다 사탕발리만 소리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이분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에 속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지혜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봐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 것이요, 내 육체도 하나님 것이요, 내 정신도 하나님 것이요,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믿음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없어도 배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너에게 주실 상급이 있어. 빵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다면 누구보다 우리가 불쌍한 자예요. 누구보다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이고 죽으면 끝나.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끝난다고 얘기하죠.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하고 복된 말씀으로 가심을 감사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모두이들이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사오니 산자에 속해진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각 없는 자 되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사명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먹고 남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들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